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5장 1절로 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5장 1절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믿고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에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폈도다. 주한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살리를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으면 어찌됨이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행할 것을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물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허물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꺾거나 목을 도우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모든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가장 큰 은혜와 들포도의 비극이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새벽 주님의 은혜를 사모해서 기도의 자리에 나아오신 여러분들을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깨닫고 우리 삶을 향한 위로를 발견하시는 그 은혜가 되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 5장 1절을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하며 한편의 아름다운 노래로 이 시가 시작되고 이 노래가 진행되는 것만 같습니다. 흔히 포도원의 노래라고 불리는 이 말씀은 처음에는 달콤한 사랑의 노래처럼 들리지만 그 속에는 배신당한 하나님의 엄중한 탄식과 눈물이 배어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왜 그토록 사랑하셨던 이 포도원을 이제 심판하고 심판과 진노를 할 수밖에 없었는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1절과 2절은 포도원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 베푸신 눈물겨운 정성과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심히 기름진 산에다가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죠. 또한 그 중에 망대를 세우고 또 그 안에 술틀까지 팠다라고 합니다. 포도원 주인이 행한 이 일련의 모든 작업들은요, 포도나무가 최상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완벽한 조치를 다 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기름진 땅을 고르고 밭에 식물이 자라는 데 있어서 방해되는 돌들을 일일이 다 골라내고 가장 좋은 종자인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고 도둑과 짐승을 막기 위해서 망대를 세우고 당연히 좋은 열매가 맺어져야 되겠죠.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열매를 맺어져야 되는 이 땅에서 또 그리고 좋은 열매가 맺어질 것을 기대했기 때문에 술틀까지 나중에 포도나무를 짜서 술로 만들 수 있도록 술틀까지 파두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란 나라를 택하시고 출애굽과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그 약속의 땅에 심으시기까지 주어진 계속 한없이 부으신 전적인 은혜를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족함 없는 완벽한 사랑을 아낌없이 투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보면 우리 어떻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이전에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듯이 출애굽 1세에는 단 한 명도 약속의 땅에 성취하지 못했고 모두 다 불평불만하며 낮에는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셨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보호하셨고 그들이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하면 메추라기를 보내주셨고 배고프다고 하면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대적들에서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짖고 의지하기만 했을 뿐인데도 그들은 보호하심 받고 눈앞에 있는 역사를 보았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삶 가운데서 불평불만하고 하나님의 극상품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 사명을 가진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선택받아서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하고 하나님을 전하에도 부족하게 그 시간 가운데 그들은 불평하고 불만하는 그러한 들포도 같은 열매를 맺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같이 한번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한 이 새벽에 기도할 수 있는 제단에 섬기게 되는 것은 우리의 조건이 뛰어나서가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거친 돌들을 제하여 주시고 날마다 성령의 망대를 지키시며 부어주신 극상품의 은혜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생명, 가정, 일터 모두 주님이 정성스럽게 가꾸신 또한 가꾸어 가실 포도원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그 아낌없는 은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있는지 아닌지를 돌아봐야 하는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님의 극진한 사랑계에 찾아온 영적인 배신의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께서 극상품의 열매를 맺으라고 보내주신 우리 삶의 텃밭에서 우리는 마치 상한 열매 같은 들포도를 맺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리의 영적 점검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주님의 완벽한 돌보심 뒤에 찾아온 결과는 너무나도 충격적입니다. 2절 끝에 좋은 포도나무를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라고 하나님께서 탄식하고 계시죠. 이어지는 4절과 5절에서 주인은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물으시며 결국 그 포도원의 울타리를 걷어내어 짓밟히게 하고 황폐하게 만들겠다 선언하십니다. 본문의 들포도 배우심이라는 이 단어는요 단순히 알이 작은 포도가 아니라 악취가 나고 독성이 있어서 도저히 먹을 수 없는 썩은 포도 혹은 상한 포도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주인의 기대를 완전히 저버린 배신의 열매인 것이죠. 하나님은 은혜를 낭비하고 악취나는 열매를 맺는 포도원을 향해서 보호의 울타리와 담을 허물어 버리는 방식으로 일하시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한 인생은 스스로를 지킬 능력이 없기 때문에 울타리가 걷히는 그 순간 사상의 폭풍과 짐승들에게 철저히 짓밟히고 황폐화되는 일밖에 남지 않은 것이죠. 우리 삶에 찾아오는 영적인 침체와 또한 심판의 현장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께 받아 누린 복은 많은데 정작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의 삶의 열매는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욕심과 시기, 분노라는 악취나는 들포도만 가득하다면 주님이 우리를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서 잠시 울타리를 허무는 하나님의 방식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혹시 삶의 평안의 울타리가 흔들리고 있지는 않는지,
환경을 탓하기 전에 우리의 영혼이 주님 앞에서 지금 썩은 들포도 맺고 있지 않은지를 정직하게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우리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 지금 이 순간 가운데에도 우리의 마음이 또 우리의 죄악이 계속해서 싸우고 있는 것을 우리 느낄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 얼마나 어려운 일이 많이 있습니까? 새벽에 잠을 깨우는 일, 그리고 주일날 다른 곳에 놀러 가지 않고 예배를 나오는 일,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그런데 때로는 쉬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어제도 제가 일정이 굉장히 피곤했습니다. 새벽 1시 반 이 정도의 일정이 끝난 것 같아요. 그래서 지친 몸을 눕히고 나서 거의 한 2시쯤 잠들었겠죠. 그리고 이제 한 3시간 정도 자고 이렇게 예배를 하러 나온 건데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내 안에 영적인 욕심이 내 인간적인 욕심이 막 솟구쳐 올라오는 거예요. 제 개인적인 일 때문이었지만 그래, 목회자가 건강해야 목회를 오래 하지. 그만 새벽을 좀 쉬어볼까. 그럴 수 없는 것이죠. 내게 주어진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내게 허락되어진 이 은혜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잠깐 힘들더라도 피곤하더라도 몸을 일으켜서 이 기도의 처소에 나오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모릅니다. 기쁘다고 믿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삶 가운데에서 기도할 수 있으니, 주님 저 어려워요. 주님 저한테 왜 이러세요? 기도할 수 있음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기도할 수 있음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인 줄 믿습니다. 본문 7절은 이 모든 노래의 수수께끼를 한 문장으로 명확하게 풀어내며 결론을 맺습니다. 물은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아멘. 하나님이 원래 원하셨던 열매는 정의, 미시파트였으나 백성들이 맺은 것은 이웃을 압지 않은 포악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원하셨던 공의 대신 고통받는 자들의 눈물의 부르짖음을 포도원에 가져다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많은 이들이 가난한 자와 소외받는 자들을 돕기보다는 그 가난한 자들을 착취하고 그들의 억압하고 그들의 힘으로 찍어 눌러서 그들의 부르짖음만 그 하나님의 허락하신 포도원에 가득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극상품의 열매는 종교적인 모양새가 아닙니다. 이웃을 대하는 우리의 평범한 삶 속에서 정의와 공의 향기가 나는 것이죠. 우리 삶 가운데서 대단히 엄청난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에서 관습적이고 외식적인 모습을 떠나서 진심으로 우리 삶 가운데에서 내가 그리스도의 사명을 받은 자로서 삶을 살아내는가, 조그마한 손짓이라도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아내고 있는지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삶 속에서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주일에는 거룩하게 예배를 드리지만 정작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삶의 현장에서는 내 이익을 위해 남을 억울하게 만들고 부르짖게 하지는 않았는지를 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거친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가슴에 맷돌질을 하고 눈물을 흘리게 했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극상품의 포도나무가 아니라 들포도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무인 우리는 마땅히 세상 속에서 억울한 자들의 눈물을 닦아주며 정직과 사랑과 공의로 또 정의를 실천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삶의 열매가 우리 삶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그래서 웬만하면 저보다 나이가 높아 보이시는 분들을 보면 엘리베이터 같은 데에서 안녕하세요 하고 꼭 인사를 합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놀라세요. 요즘에 젊은이들이 인사를 안 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젊은 청년이 인사를 하니까 되게 막 놀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얼굴이 이내 좋아지는 것을 느낍니다. 처음엔 경계하죠. 이 자식이 왜 인사를 하나 뭐 이런 표정이요. 이러다가 네, 안녕하세요. 저 어디 살고 있습니다. 전화 보내세요. 이렇게 인사하면 이내 표정이 밝아지면서 네, 전화로 보내세요 하고 또 좋은 인사가 오는 것을 느낍니다. 이건 저만의 방법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드러낼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는가? 너무 큰 쓰레기가 도로에 나와 있으면 한쪽으로 치우는 거다. 뭐 이러한 일들. 여러분들의 방법을 찾으십시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서 내가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만 아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아시는 이 자그마한 손길,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이 작은 손길이 내가 뭘 할 수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포도원의 노래를 통해서 은혜를 베푸실 뿐만 아니라 그 은혜에 합당한 열매를 반드시 찾으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 하나님이 아낌없이 부어주신 극상품의 은혜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큰 은혜가 무엇인지 내 삶 가운데에서 깨닫고 결단하고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고백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내 욕심과 이기심으로 악취나는 들포도를 맺던 옛 습관과 관습을 과감히 잊어버리고 내 삶의 자리에서 만나는 이웃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정의를 실천하는 참된 열매를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울타리가 허물어지는 심판의 자리가 아니라 주님의 기쁨이 되는 거룩한 포도원, 그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낌없이 사랑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소망을 우리 가슴속에 지금 품을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삶에 허락되어진 가장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에도 도리어 악취나는 들포도와 같은 죄악의 열매를 맺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큰 용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 우리의 심령을 기도의 능력으로 갈아 정결케 하시고 오늘 걸어가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정의와 공의로 향기로운 열매를 맺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유혹 시험 가운데 흔들리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허락하신 터전, 삶의 터전인 이 포도원을 향기나는 포도원으로 바꾸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더욱더 전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능과 힘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주님의 능과 힘으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역사하셔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오니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본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청종하는 청지기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따라 살기 원합니다.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장 큰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오니 그 가장 큰 은혜로 말미암아 가장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 다음 세대와 우리 기성세대가 하나님 말씀으로 인하여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연합하고 함께 교제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 우리 동전 지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